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 3개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암 막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두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레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직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마저도 주의 자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으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를 잃는 내용입니다.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었는데 아직 약속의 땅에 한 채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땅과 생명은 영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생을 얻어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언급된 여자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낳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의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고 약 30년 정도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나 30세가 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삭이 33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133세였고 사라는 123세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합격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랄에서 조금 더 살다가 북동쪽으로 40km 이주하여 과거에 80세부터 약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 4년 정도 지난 후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후 38년 이후에 아브라함 역시 죽음을 지나 사라 곁에 장사됩니다. 즉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이 있는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적어도 사라가 27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하였을 텐데 그렇다면 그 둘은 약 100년을 부부로 같이 살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6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뻔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정든 조카 롯을 보낼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록 몸종이긴 하지만 하갈 역시 한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기억은 매우 쓰라립니다. 무엇보다 이삭을 낳았을 때 둘이 갖게 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두 부부의 믿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인정과 언약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즉 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해로했고 이제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절의 슬퍼하다의 원어 사바트는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는 슬픔입니다. 이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한다는 것은 저 마음 뱃속 깊은 창자로부터 이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괴로움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한 슬픔이 이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곡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 애통하다의 원어 박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온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이루마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너무나 100년을 이상 같이 살아온 아내의 죽음,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그 시신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매우 슬픕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사라였는데 죽으니 시신입니다. 너무나 외모가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서 애굽의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탐냈던 사라였고, 나아가 거의 90세인 때에도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그랄 왕이 첩으로 삼고자 하였던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모든 아름다움을 차갑고 음침한 시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그 시신은 얼마 후 해골만 남습니다. 해골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줍니다. 사라의 시신 역시 얼마 후에 해골이 되었습니다. 사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해골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지금 매우 의젓하게 앉아 있지만 앞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년 내에는 거의 다 해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골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살아있을 때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입니다. 그가 형제들 및 이스라엘 후손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한 사람의 해골이 아니라 수백만의 해골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몸은 살았으나 그 영이 죽은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이끌어 해골과 뼈들로 가득한 어떤 계곡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해골들과 뼈다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내가 숨을 불어 넣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뼈들에게 대언하거라. 이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해골과 뼈다귀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이 바른 말씀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같습니다. 즉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 및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후에 온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면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언약 때문에 먼 훗날 오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하여 사라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영혼과 몸이 다시 일어나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그 아름답고 건강했던 아내를 먼 훗날 이 땅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주의 언약으로부터 기대한 땅은 놀랍게도 영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그 시가 올 때에 죄사함과 부활의 역사와 함께 허락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여행자란 뜻이, 좀 더 성경적으로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순례자란 뜻이, 즉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거기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서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썩지 않는 영원한 땅과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떠한 소망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의 실현은 사라의 그 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라의 시신을 장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이 담긴 1차적인 가나안 땅에 주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며 주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의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던 헷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낸 지난 6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적어도 8번 이상 땅에 대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완벽한 나그네일 뿐이었고 순례자였을 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헤브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헷 족속이 당시 대단히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땅을 사는 내용이, 신기한 것은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한 절밖에 할당하지 않았는데 땅을 사는 내용은 무려 12절을 할당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당시를 기록한다면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묘사할 거예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며칠 동안 곡을 하였더라. 또 거기 있는 온 가족들이 그냥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라. 그러면서 한 12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묻힐 땅을 헷 족속에게서부터 샀더라. 한 절 딱 그거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23장은 사라가 죽었다는 진술은 한 절 하고 땅을 샀다는 진술을 12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러한 성경이 의도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될 때에 성경이 의도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이 거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땅을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처음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행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땅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는 처음 행위. 또한 이 행위는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시는 행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그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의 죽음에 대해 아브라함이 반드시 사라와 함께 영원한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땅을 계약하고 사는 장면인 것이,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기업에 대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끝부분은 땅을 구입했다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줄었더니,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내용은 지금 그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마모레아 막벨라 밭과 굴과 그 주위 모든 나무 등 정확한 경계가 그어진 땅을 원래 소유자 에브론에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세상에서 전혀 하자가 없도록 아브라함의 소유가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로 샀다는 것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왜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냥 당신 아내를 우리의 묘실 중 적절한 곳에 매장하라,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묘실에 사람만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다른 가족들이나 후손에 대해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돈을 내고 사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하니 땅 소유자 에브론이 거래를 위해 법정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갑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그리고 법정 앞에서 땅 가격을 제시합니다. 인정을 상당히 많이 베푸는 듯하지만 아브라함이 돈 주고 땅을 사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니까 이제는 장사꾼으로 싹 바뀌는 것이, 그래? 그러면 팔아주지 뭐. 그리고 법정에 가서 우리도 지금 집 같은 거 살 때 다 공인중개사랄지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다 인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법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론이 땅 원래 소유자가 제시합니다. 땅값을, 그 가격 은 400세겔입니다.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은 400세겔. 이양 그러면 땅 살려면 은 400세겔 내십시오. 이는 저울로 은 400세겔의 무게를 재어서 은을 건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동전 같은 게 없고요. 은을 저울로 재어서 올려서 이제 칭해서 지불하는 것이 약 4.6kg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노동자 1년의 품삯이 은 13겔이 있어요. 은 13겔. 그것이 일반 평균 한 노동자의 1년
풍사십니다. 연봉이에요.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0년치 품삯입니다. 40년치 연봉이에요. 지금 막벨라 굴을 파는 헷 족속은 최고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 400세겔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200세겔을 제안할 것이고, 그러면 350을 부르면, 그럼 아브라함이 다시 300을 부르면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한 350이나 300 정도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최고값을 던지는 것이죠. 400세겔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는 가격대로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어요. 그는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과의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도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주장과 소문을 막기 위해 한 푼도 챙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거기서 나오는 노획물들을 하나도 챙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가축을 기른 것으로 부자가 된 것인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부유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의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에브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등쳐 먹고자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에브론의 막벨라 땅이었기에, 왜?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담긴 땅이었기에 최고 가격을 곧바로 지불합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흥정해야겠지만 지불하고도 충분히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썩어질 물건을 이 세상에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될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것에 있어서 돈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생명,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든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나와 내 후손들이 묻힐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돈 은 400이든 돈 은 1000이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곧바로 최고 가격을 곧바로 지불합니다. 이는 그 땅을 비싸게 사든 말든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것과 주의 약속의 실현을 친히 경험하는 것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는 마치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영원한 언약과 관련한 일이, 즉 영생과 관련한 일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련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는 돈 계산하지 말고 빨리 붙들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당장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르고자 할 때 당장 좋은 집을 팔고 가난한 집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영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은 400세겔이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 후손들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내는데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원한 일은 돈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화된 것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 좀 낸다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운영된다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패할 돈으로 몇 푼 내면서 신앙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극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가치를 아시는 성령께서 그 무한한 가치와 효력으로 영생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최고가 은 4,400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지극히 작은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영원한 그 땅을 이 땅에서도 내 것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는 사라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될 때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것이, 그 후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야곱 본인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지만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세겜 땅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밟았던 땅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더 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들고 나온 요셉의 해골을 야곱이 사놓은 세겜 땅에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된 지 630년이 지난 후입니다. 630년.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유언으로 인하여 지금 요셉의 해골을 그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사라가 죽은 지 630년 후에 요셉의 해골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있어요. 막벨라 굴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밟았던 세겜 땅에, 야곱이 사놓은 땅에 묻혔어요. 즉 약속의 땅에 대하여 주의 후손들이 점점 그 영역을 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으며, 또한 점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후에 다윗 왕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의 경계선까지 포함하여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자 그대로 경계선까지 알려준 그대로의 가나안 땅을 다윗 왕 때에 그대로 차지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그 시로 오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뜻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 아무튼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라를 위해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때를 준비라도 하듯 악착같이 가나안 땅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은 38년을 이 세상에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이삭과 이스마엘의 손을 통해 막벨라 굴 안의 사라 곁에 매장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정확하게 자신이 죽을 때도 거기에 묻힌다는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로써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과 또한 부활과 함께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에 속한 대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자로 60년에서 100년을 보내다가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약속의 땅인 이 지구의 온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들과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누구에게 파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내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땅, 가나안 땅은 내 땅인데 너희가 들어와서 더럽혔도다.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 궁극적으로 온 세상과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임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상속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유대 땅, 거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즉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땅과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시편에서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온 땅을 주시며 또한 이방 나라를 주실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이방 나라는 아들과 함께 온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온 세상 끝, 모든 땅이 동서남북으로 모든 땅 끝까지가 다 내 소유라. 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소유가 되리라. 다시 바울은 신약에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그리고 그 상속이 온 땅과 온 세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곧바로 모든 피조물을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8장. 즉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온 세상과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정확한 실제적인 의미인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부활과 함께 온 세상을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의 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상태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약속인 것이, 한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온 세상을 의인들에게 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가운데 죄가 설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온 세상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누리도록 뜻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에 누가 살도록만 하셨냐면 죄가 없도록 하셨어요. 악인들은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악인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는 자들은 무엇보다 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름리스, 무적행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유다서를 보면 그들은 땅이 없어서 유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은 끔찍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높은 곳에서 보면은 휘청휘청하죠. 근데 악인들은 발 디딜 땅이 없어요. 죽음과 함께 그들에겐 땅이 없습니다. 불못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영원히 떨어지는 무적행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플러스 불의 고통, 플러스 모든 저주들, 모든 병마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이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영역으로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죄를 범하면 죽여서 그 땅에서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도망자가 돼서 방황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방황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알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이 악인들을 토해냅니다.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땅이 악인들을 토해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약속의 땅에는 악인들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자들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장차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땅이 되는데 그 땅에 악인들은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니 악인들은 얼마나 죽음 이후로 그리고 그의 썩을 부활체를 입은 이후로 얼마나 땅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땅 없는 세상.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길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속의 땅은 거룩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율법의 최고의 형량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포로입니다. 포로,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인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그 땅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시는데 그 제도는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표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들이고요, 상당히 많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인데 그 구약에 있었던 실제 땅과 관련된 그 제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이. 즉 이 세상의 땅 전체는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인데 그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이 전제됩니까? 영원한 땅이 전제되는 것이, 영원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과 보혈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돈의 가치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의인의 생명값을 치른 것인데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근데 그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신 것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리고 용서받은 그들을, 또 영생을 얻은 그들을 바로 값을 치르고 산 이 세상, 새로운 세상에 살도록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현재 이 땅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현재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세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에, 특히 이 지구의 완전한 주십니다. 그분 것이. 지금도 경제인들 중에 수백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땅을 계속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궁극적인 소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지라 때가 되면 내 땅 내놔 할 때 법적인 근거로 그들은 주장할 수 없어.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 땅에서 남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 의인들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자만이 이 땅을 주께로부터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결코 이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와 그 후손을 위해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상징적인 보증이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살 때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을 내잖아요. 그 계약금을 내면 보증을 받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그것은 내가 사도록 돼 있어야지, 잔금을 치르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보증이 보증. 무엇에 대한 보증? 막벨라 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 상징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보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차 유업으로 주실 영원한 땅과 나라와 부활에 대한 보증이 너무나 성경은 완벽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증받은 자들이 무엇을?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보증받은 자들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께서 베푸실 영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를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예수께서 요약하여 주셨으니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에는 결코 죄가 틈탈 수 없으며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라와 같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위로가 있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함께 다시 눈과 눈을 보며 손과 손을 붙들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중에 불신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과는 영원히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사는 구원받은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만나서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오래오래 예배드리던 믿음의 동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소망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과 대제사장으로 영접하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자녀답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영원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때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계속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을 치고 살았던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밭 굴에 사라를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는 한 그는 사라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 그는 그녀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정말 많이 깊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의 삶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속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주셨을 때 그녀는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여 또한 부활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죄가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가 되었던 자들은 그들과 함께 모두 영광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주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 피로 세상을 사신 주께로부터 이 세상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에 구약은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주는 예표로서 12지파에게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땅 나누는 거 읽다가 시험 듭니다. 하루 이것만 길어, 이거 또 땅을 나누고 있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 속한 주의 모든 백성은 주를 믿는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을 때도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도 이러한 위로가 그들을 넉넉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땅을 잠시 떠날 것이지만 어느 날 죽음과 악과 원수들이 완전히 제거된 새로운 땅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돌아와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속에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까?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오늘도 피를 토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했던 아름다운 부부들 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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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실제적인 땅에서, 이 땅에서 또 변화된 동물들과 함께 가장 무한히 행복한 가운데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또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